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현범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더 다가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 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걷다가도 분주히 다니다가도 잠시 멈추게 되고요. 하늘을 올려다 보죠. 따뜻해진 햇살과 바람을 느끼려고도 하고 거리의 풍경들도 찬찬히 들여다 봅니다. 그러다 문득 추억이 떠오르고 또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 연락처를 이렇게 만지작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5월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추억, 그 기억들이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오히려 아픔과 상처, 그리고 상실과 어떤 어려움들이 올라와 힘겹게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5월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현재를 단 하나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두 가지 마음, 아니 그 이상의 복잡한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현실 속에 갇혀 산다는 사실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선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이렇게 다양한 반응으로 우리 내면에 올라옵니다. 분명 좋은 것인데 어떨 때는 위로와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부담이 되거든요. 어떨 때는 죄책감으로 밀려오고 어떨 때는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은 우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한 달 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 시간에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절망이 마지막이 아님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은요, 부활절을 그 단 하루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간인데요. 그 50일을 기쁨의 50일로 불렀고 그 안에 모든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에 어느 평범한 주일이 아니라요, 바로 5번째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이 부활주일을 지키면서요, 요한복음, 여러 전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을 특별히 묵상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지금 어디 계신지, 나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지 확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삶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어떤 막연한 느낌, 그럴 것 같다는 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성경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너무나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2장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얼핏 보면 시간과 배경을 알려주는 그 보통의 내용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이거 쓱 읽고 지나갈 만한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5번째 부활주일을 지내고 맞이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흘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사흘은요, 완전한 절망을 상징합니다. 무덤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열 수 없는 그 시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시간, 그 한계가 바로 사흘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간 속 사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선물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가 사흘째 되던 날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배경인데요. 이상하게도 저자 요한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침묵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그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단 한 번의 혼인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공의 자리에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손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손님으로 계신 예수님,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은데요. 본래 그분은 손님의 자리에 머물 뿐이 아니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런 그분이 스스로 주인공 되려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들 위해 군림해서 모든 시선을 이렇게 주목받거나요, 또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강제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인공 되게 해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자리든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외인이어도 좋고요, 손님이어도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만족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우리가 내어드린 그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셔서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요.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져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만큼 나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입으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선 예수님을 그냥 불편한 손님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또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그 잔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여주시고 그만큼만 채워주시는 그 역할만 바랄 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내 인생이라는 그 잔치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인생 어떠십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맨날 좌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 속을 헤매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까봐 늘 긴장하고 바닥이 보이면 무너지고 또 뭐 하나 채웠다 싶으면 그래서 이제 좀 쉬어볼까 하면은 또 다른 결핍들이 또 다른 발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비극은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준비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되어 준비한 잔치, 그것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인 셈이죠. 어찌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그 잔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그 자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일반적인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포도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축복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 손님들의 그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오잖아요. 한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손님들에 대한 감사와 환대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이 깨진 정도가 아닙니다. 잔치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신랑 가문에는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럴 경우 공동체의 계약을 깨트린 것으로 간주해서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복의 민족 아닙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그 통로로서 부름받은 민족 아닙니까? 세상 모든 민족들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민족만큼은 복과 기쁨으로 넘쳐야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그들조차 현실의 포도주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결핍이 생긴 그 현실에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위기, 진짜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있음과 없음에 따라 나의 존재적 가치가 결정되는 것. 사랑할 대상이 순식간에 사랑할 수 없는, 아니 필요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 신앙조차 이런 잣대로 나와 너를 평가하며 때로는 후회 속에, 때로는 자책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 속에 서로를 가둬두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의 비극의 중심에는요, 사랑할 수 없음, 사랑의 결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카메라는요, 그 주인공들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한 사람을 비춰줍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실 가운데 당황하거나 염려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찾아가서 질책하거나 재촉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더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듯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거절을 당했음에도 마리아는 의외의 반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핍에 대한 그녀의 차분함도 놀랍고요. 거절에 대한 그녀의 반응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리아 삶에 있었던 수많은 결핍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그 순간부터 율법으로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을 떠나야 됐고 그곳에서의 삶은 가난과 불안의 연속이었겠죠.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 요셉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녀 앞에는 늘 불안함과 막막함, 외로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몰래 흘린 눈물도 많았을 것이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마리아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결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그 결핍을 절대로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두가 다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타인의 결핍을 누구보다 먼저 민감하게 눈치챘던 이유이고 그 결핍에 당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갔던 이유입니다. 그녀에 대한 두 번째 묵상은요, 그녀가 예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관계의 기준이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처음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들 예수라면 이 잔치를 계속할 뭔가 뾰족한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내 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자 그녀는 바로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아들 예수가 아니구나. 하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결핍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결핍은요, 자신의 인생의 그 수많은 결핍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결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때 한 장면,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향해서 둘 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엄청난 상실과 결핍의 순간 그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예수를 향한 자신의 많은 것,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빠른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녀가 종들에게 당부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은
단순히 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넘어서는 기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혹 지금 침묵하실지라도, 혹 지금 거절하실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고백의 시점부터 잔치의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있던 돌 항아리를 보셨습니다. 비어져 있었거든요. 하나의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요, 잔치를 위해 거기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 전이나 예식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 정결함을 위한 물을 가둬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결함은요, 깨끗함은요, 씻을 때 뿐입니다. 곧바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더러워지고, 그러면 다시 씻어야 합니다. 또 씻어야 합니다. 돌 항아리 개수도 6개입니다. 6은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의 하나 모자른 수입니다. 결국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노력, 어떠한 열심, 그것이 신앙일지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의 자리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이 명령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는 더 이상 이 땅의 잔치가 아니게 됩니다. 온 인류의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로 바꾸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야기 막바지에요, 예수께서 베푸신 그 포도주를 맛보며 연회장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신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극찬합니다. 10절인데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잔치의 결핍도 자신이 당할 뻔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포도주로 인해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주인공이 되었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잔치를 위해 포도주를 열심히 채워갑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그 풍성하게 나누려고 열심히 포도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들에 대한 그 소중한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된다면, 그것이 전부가 되는 순간 포도주의 유무에 따라, 남음과 부족에 따라 우리 존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상태, 내 생각과 감정, 심지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또 하나의 완전한 새로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잔치, 예수께서 신랑 되신 잔치, 우리의 포도주가 동이라도 결코 끝나지 않을 잔치,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다시 주인공이 되는 잔치.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 내 한계를 직면한 순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 깊은 상실과 아픔 속에 자책과 죄책감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의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손님으로 계신 예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안에 머물며 그분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포도주에 목을 축여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따뜻함, 그 사랑을 잠시 누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준비한 잔치가 얼마나 쉽게 바닥을 드러내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 자신도 무너짐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신앙조차 내 잔치를 채우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빈 항아리가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